동시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위대한 날. 그날은 무슨 날인고 하니 주님이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과거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건에 근거해서 오늘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미래에 대한 이 소망과 벅찬 기대를 가지고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도신경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원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는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살펴야 되는데 우리 부활주일 때 이 부분을 늘 살펴왔고 또 지난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로 복귀하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능력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해서 처음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다시 복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오심을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종교입니다. 영광스러운 위대한 날이 오리라. 옆에 있는 분에게 영광스러운 위대한 날이 옵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에, 1991년도에 초등학생 5명이 개구리 잡으러 나간 뒤에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수사 인력과 그에게 현상금을 내걸었지만은 성과 없이 미제 사건이 된 우리 개구리 소년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6년부터 91년까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일대에서 10여 명의 여성이 잇따라 살해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피해 여성들은 10대 여학생으로부터 70대 노인까지 살해된데 이것도 범인을 잡지 못하고 영구미제 사건으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라도 나왔습니다마는 1991년에 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인 어린이가 서울의 아파트 놀이터에서 유괴된 다음에 이 범인이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부모에게 80여 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80여 차례. 그리고 10번의 그 메모로 협박을 했지만은 결국 범인은 잡지 못하고 이 아이는 44일 만에 한강공원 배수로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도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억울하게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합당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경우를 그냥 간과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악인들이 비록 지금은 해결할 수 없는 영구미제 사건으로 분류되고
잡히지 않지만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걸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이 아닙니까? 만약에 악을 행한 사람이 영원히 잘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은 지옥보다도 더 지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남을 죽이든지 쏘기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신의 부귀영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날에는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는 벌을 내리시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를 위하여 충성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호색과 탐심과 정욕과 이 세상과 마귀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은 세상의 이런 부귀영화 모든 정욕 쾌락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길을 따라가기를 좋아합니다. 진리의 길, 십자가 길은 다 외면합니다. 우리 기독교 초기에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는 인간의 탐심을 부추기고 세상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도록 호도하고 달콤하게 마귀의 길로 그들을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세상의 길, 마귀의 길,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된다. 왜 그런 거 하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때문이다.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너희가 그때 그 심판을 어찌 피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데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 영광의 날. 우리 주님이 오시는 영광의 날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첫째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자, 거기에 우리 마중물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 하시리라? 오시리라. 오시리라.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록한 때가 주 한 65년에서 68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고 난 다음에 30년 내지 한 35년이 지나서 이걸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을 할 때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할 때 이걸 뭐 만들어낸 이야기냐 소설이냐 그 앞에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할렐루야. 예,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그리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따르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힘없이 무기력하게 체포되고 매맞고 십자가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는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묻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주님의 재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너희의 추구하는 바 욕망을 추구해라, 따라라. 세상의 부귀, 영화, 세상의 욕망 따라가라. 그걸 추구해라. 왜 남보다 더 뛰어나지 아니하느냐? 더 많이 가지지 않느냐? 더 높아지지 아니하느냐? 그걸 자꾸 호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같은 것은 없다. 그 쓸데없는 이야기 듣지 말고 너희가 현재를 즐겁게 살아라. 그렇게 호도를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로 가신 그대로 반드시 오실 것이다. 반드시 오신다. 그 주님 다시 오심을 너희가 믿고 확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주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과 참 반대되는 그 주장을 지금 성경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강림,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되어가지고 그대로 있다. 뭔 이야기하는 거 하니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세월이 오래 지냈느냐? 그런데 이 우주 만물 봐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다. 변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소위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균일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지 않느냐? 무슨 우주에 변화가 있고 변혁이 있었느냐?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 그거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홍수를 봐라, 홍수. 홍수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았느냐? 이제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이제는 어떻게 심판하시겠느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겠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뭐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여러분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는 것,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오늘 여기에 있는 대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해체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예?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믿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와 소행성이 충돌한 그 시뮬레이션을 제가 이렇게 보았는데, 여러분, 지구와 소행성이 충돌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불덩이 위에 있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지구의 중심부에는 팔팔 끓는 그야말로 불못이 지금 있는 겁니다. 불못이. 예? 지구, 이거는 학교에서 다 배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구 중심에 있는 이 불못, 예? 불못이 열기가 얼마나 될까요? 예? 한 100도 물을 사람에게 끼부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한 화상 입지요. 한 500도 물을 이렇게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1000도 부으면은. 그런데 여러분, 지구 중심은 12400도의 불로 끓는 액체로 된 못이랍니다. 이 지구 밑에 12400도 같으면은 여러분이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모든 게 그 안에서 해체돼 버리는 것입니다. 다 해체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 이거 지구 표면에서 밑에 불못이 있는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10,000km쯤 될까요? 얼마나 됩니까? 16km라고 합니다. 16km 같으면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예? 얼마 안 됩니다. 차 타고 가면 금방 갑니다. 여러분, 우리 땅 밑에 지구 중심에 12400도에 끓는 이 액체가 있는데 그야말로 이게 불못 아닙니까? 지옥의 불못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거리가 불과 16km입니다. 행성이 충돌해서 이게 나중에 일이 생기면은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물질을 끝까지 나누면은 마지막은 원자라고 합니다. 원자. 이 피조된 이 모든 물질은 원자의 합성이라고 해요. 합성 물질. 이 원자로 된 합성 물질인데, 이 원자 에너지가 폭발을 하면은 엄청나답니다. 원자 폭탄과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그 폭발력을 일으키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지만은 소행성과 충돌할 그런 가능성이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심판 안 해도 우리 인간은 이 핵폭탄, 더 무서운 수소폭탄 다 준비되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 일본 이 리틀보이라고 하는 것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건 리틀보이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은 펜맨인데, 낙하산에다가 달아가지고 이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에 떨어지는 순간에 일본은 6일 만에 항복을 했습니다.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수백만 도에 이르는 이 뜨거운 불길이 휩쓸어 나가면은 거기에 견딜 물질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바다고 산이고 뭐고.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신기한 것은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과학을 전공한 과학도입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베드로 직업이 뭡니까? 어분. 예? 근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 성령에 감동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여러분 이 무식한 베드로가 기록을 했지만은 오늘날 과학의 입장에 봐서도 전혀 틀린 게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단한 학자가 이 글을 썼다면은 학자니까 당연히 알 수 있는데 그 당시 학자나 사고체계나 학문 지식으로 이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해 가니까 이게 알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11절 보십시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여러분 원자가 이렇게 집합된 물질인데 다 풀어진 그런 마지막 때가 올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예?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 예, 할렐루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자. 할렐루야. 예? 따라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자. 예, 안 따라 하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다 따라 하십시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자. 자, 거기에 보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은 죄를 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알진데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서 어떤 악을 행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세상에서 잡히지 않으면 된다는 이런 심보로 이 세상이 구성된다면 이게 세상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거룩한 죄를 멀리하고 경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헌신하는 이 일에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자,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거짓교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재림 같은 건 없다. 천지 만물 봐라. 지금까지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너희가 더 많은 것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도록 사는 것, 인생의 그 정욕과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쏠깃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마귀의 길이요. 주님이 오실 이 재림을 기다리는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은 영광의 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경외심, 경건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선교사를 읽어오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비밀 집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만은 언제 체포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배 첫 시간부터 무릎을 꿇는다든지, 서양 사람들은 무릎을 잘 안 꿇는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순간 1초도 놓칠 수가 없는, 1분 예배드려가 체포돼서 죽음을 당할는지 10분 당할는지,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1시간 예배 드리면 너무 귀한 행복이고, 2시간 드리면 큰 축복이고, 3시간 드리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해서 얼마 안 된 분들에게는 좀 죄송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평생 살다가 아파트 청약 받아가지고 이제 막 다 리모델링해서 새 집 들어가야 되는데, 이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주님 조금만 천천히 오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순교했습니까? 왜 주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맹탕을 위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미래의 사건이지만은 실제와 같은, 영원한 과거의 십자가이지만은 현재 내 앞에 실존하는 사건과 같은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자나깨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고 살자. 베드로는 지어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재림이 이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장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이 긴장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평강. 여러분, 편안함과 평강은 다르지요? 편안함과 평강은 다릅니다. 세상은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평강을 추구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고대 바사 제국에도 왕궁이 있는데 별궁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성경에 수산궁, 앙메다궁, 이게 고대 바사는 지금의 페르시아 지역 아닙니까? 그 많이 이제 고고학으로 말미암아 그 발굴됐는데, 그거는 이제 이 봄궁전, 여름궁전, 겨울궁전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짓습니다. 지금처럼 뭐 에어컨이 있다든지 히터가 있다든지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별궁을 지어놓고 왕들이 거기서 안락을 누리고 쉬고 쾌락을 즐깁니다. 추운 겨울에는 어디로 갑니까? 따뜻한 별궁에 가서 그렇게 지냅니다.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도 별궁을 여러 개 지었는데 그 특징이 어디다 지었는 거 아니 전부 다 요새에다 지었습니다. 헤롯은 지금도 이스라엘 성기답사 가면은 그 사해 서부 쪽에 가면은 마사다 요새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 집이나 동네나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요새다가 별궁을 지어서 쾌락을 누리다가 도망가기 쉽도록 이 헤롯은 유다 변방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로마 황제 신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늘 불안했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 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나셨다라고 하니까 2살 아래는 무조건 다 죽이라. 그 얼마나 불안한 그 심령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이처럼 헤롯은 요새에다 별궁을 지어놓고 쾌락을 즐기다가 반란이 일어나면 아차하는 순간에 도망가기 좋도록 그렇게 요새에다 지어놨습니다. 헤롯은 그 요새에서 쾌락과 편안함을 누렸지만은 마음의 평강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내가 더 많이, 더 높이 그렇게 해서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편안함을. 우리 기독교는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를 위하여 감옥에 갔습니다. 매 맞았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그러나 그 심령에는 넘치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넘치는 평강.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름 무더운에 편안한데 에어컨 밑에서 휴식을 즐기고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휴가를 내서 여름 성경학교를 돕고 수련회 돕고 주일 한다고 땀을 뻘뻘 흘립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그 심령에는 하나님의 샬롬이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 들이는 분들 보십시오. 시간이 남아 돌아서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그 시간에 편안함과 쾌락을 즐기는데 시간 바쳐서, 몸 바쳐서, 물질 바쳐서 그 물질 가지고 내 일심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 겐데 그거 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편안이 아니고 평강. 이 평강. 올해도 우리 수구하고에서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께서 심령의 가정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주님의 재림. 이제 말세 때는 잘 모릅니다만은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만은 그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불안에 떨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라나타. 초대교회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세상에 빠져 살지 않고 믿음에 살기 위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거기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리도 늘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분명히 믿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10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5처녀는 미련한 처녀요,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라 그랬습니다. 고대 팔레스틴 유대에는 이처럼 결혼을 할 때 신랑이 들러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고 오기 때문에 밤중에 어느 때 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부와 또 그 들러리들 그때 또 이렇게 이 합동 결혼식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이제 밤중에 기다리는데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을 켜고 신랑이 오면은 같이 예복을 입고 예식장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5처녀는 등과 기름이 준비됐지만 5처녀는 등만 준비되지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밤중이 깊어지니까 거기에 기다리던 처녀들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랑이 오는 기미를 살피기 위해서 나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을까지 나가 있다가 오면서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그러면은 처녀들이 깨가지고 등불을 켜가지고 신랑을 맞이해야 됩니다. 근데 신랑이 밤이 늦도록 안 오니까 전부 다 꾸벅꾸벅 하고 있다가 기밀 보는 사람이 신랑이다 라고 하니까 처녀들이 막 이게 등에 불을 켭니다. 근데 보니까 준비된 사람은 기름과 등이 준비된 사람 딱 준비해가지고 등을 들고 신랑 맞으러 나가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름 가진 처녀에게 우리 좀 나누어 쓰자. 그러니까 슬기로운 그 5처녀가 그러면은 니도 망하고 나도 망한다. 차라리 저 오는 동안에 빨리 파는 집에 가서 사가 오너라. 그렇게 해서 기름 없는 처녀들이 기름 사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당도해가지고 혼인 예식장에 들어갔습니다. 기름 사러 갔다가 온 처녀들 보니까 문이 닫히고 아무리 두드려도 보내도록 열어주지 않더라.
예수님이 그 예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마태복음 24장 44절 결론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뭐 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잘 준비하고 있어요. 전교회 있을 때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잘 잊어지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제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무슨 옷을 입고 일을 한다고 막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데려왔습니다. 당신이 신부인데 오늘 왜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느냐? 그래서 그 옷을 입고 그대로 뛰어갔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은 신부가 아니라고, 옷이 신부 옷이 아닌데 어떻게 신부냐고, 그렇게 해서 못 들어가도록 쫓김을 받고 울다가 잠을 깬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돌이켜봐야 되겠다. 진지하게 그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이분의 믿음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예복이 준비됐습니까? 예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하고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예복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동시에 불안에 떨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샬롬 평강을 내 마음에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신앙 고백 따라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서로 그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예복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전전긍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